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받은 은혜에 보은할 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나서 성읍을 버리고 도주하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이 그 땅에 들어와 거주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냅니다.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우상의 집에 비치하고 시체는 벳상 성벽에 못 박아 놓죠. 고대 전쟁의 관습은 승전한 나라에서 패전한 왕과 장수들의 시신을 전시함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적국을 수치스럽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국이 멸망한 것에 대한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 달려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수습하죠.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곳까지 20km쯤 되니까 왕복 10시간 거리쯤 되는 그런 곳을 밤새 달려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야베스로 돌아가서 시신들을 불사르고 그 유골들을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하지요. 왜냐하면 11장에서 사울의 초기에 암몬이 침공했을 때 사울이 군사를 모집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암몬이 침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초기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일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마음으로 출정해서 승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고 왕으로 세움받아 쓰임받게 되는 시작이 이랬습니다. 사울의 일생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끝부분에 그 사울의 최후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길르앗 야베스의 보은의 행동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했던 사울을 위해서 신의로 보답한 것이죠. 사울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의 행동에 대하여 다윗이 나중에 보답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사무엘하 2장 5절 7절을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후하게 장사 치러준 것에 대하여 다윗이 보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육체로 마친 자의 전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끝까지 처음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하여 시작한 다윗은 계속하여 말씀과 그리고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보응하는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다윗이 그러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은혜로 보답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뿐 아니라 다윗은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길르앗 야베스를 높여서 대신 보답해주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은하는 망덕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의 저주를 끊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숙하고 멋진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